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보내시고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에 기록된 이 책은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주신 그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긴 터널에 들어가기 직전 등불처럼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가올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했고 1차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았습니다. 스룹바벨과 학개 그리고 스가랴 같은 지도자들의 인도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옛날 다윗 왕국처럼 부흥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그런 영광은 다 사라졌고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시 낙담과 불신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 희미해져 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며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라기의 첫 시작입니다. 책망이나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사랑의 선언을 그리고 사랑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아하부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 시제로 이미 완료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는 사랑하고 현재에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료 시제이지만 미완료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모든 날 동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고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사랑해 주셨고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너무 차갑고 냉랭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절 중반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해도 모자란데 지금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현실을,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2절 후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더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 역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언약 안에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곧 에서의 후손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에돔은 멸망을 당했고 그들이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큰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모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심과 그런 불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물음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증거, 그 증거를 늘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라기서의 첫 메시지, 신앙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면 우리들의 예배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은 회복될 수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런 의심과 불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